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83쪽에 있습니다. 382쪽과 383쪽에 있는데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하다못해 오목을 두다 보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한 수가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하죠. 어이 김씨 한 수만 물러줘. 옆에 박씨가 그래. 아이 안 돼. 아까도 그랬는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안 물러주죠. 김씨가 그래요. 아이 참 이거 한 번만 내가 깜빡 집에 있는 딴 생각하다가 놓쳐서 그래요. 한 번만 물러줘.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자꾸 버릇돼. 안 돼. 그러면 이제 화가 나서 그래요. 아이 김씨 자꾸 이럴 거요? 화를 내죠. 그러면 그제서야 알았어 하고 물러주면서 아름답고 평화롭게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좀 복된 드라마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인생이 그렇죠. 내가 예상치 못한 또한 내가 계산해 놓은 뭐 이런 것에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것을 미루고 싶다고 돌려놓고 싶다고 해서 쉽게 되지가 않아요. 바둑이나 장기 정도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되죠. 내가 뱉어놓은 말 쓸어 담기가 주워 담기가 가장 어렵죠.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또 나와요. 여직원들이 화장실에 모여서 화장하면서 막 이렇게 분칠하면서 거울 보고 있다가 우리 사장님 뒷담화를 하죠. 아 우리 사장님 말이야. 오늘 왜 그런지 몰라 스트레스 받게 짜증나. 2021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 회사 진짜 이번 달만 하고 내년에 봐라. 내가 연봉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데 가서 보란듯이 이 회사 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화장하면서 거울 보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화장실 뒷문 1사로에서 문이 열리네요. 사장님 나오시죠? 사장님이 말씀하시죠? 김 과장 내 방에서 잠깐 볼까? 그러면 띠로리 하면서 드라마가 또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뭐 그런 장면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화장실에서 했던 말들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뒤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밥 먹다가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도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돌려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서 오 할아버지께서 내가 뭐라고 했지? 똑같나요? 내가 뭐라고 했지? 뭐 이렇게 능청스럽게 넘어가고 싶어도 이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백도가 없어요. 빠꾸가 없고요. 빼박 텐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해낼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신중하게 해야 할 터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책임감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의 이름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상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우리 소 목사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시면 입다에 대한 아주 엄청난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저만 웃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입다는요, 중요한 것은 협상의 대가였어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살던 고향 땅 길르앗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네가 와서 우리의 좀 장군이 되어서 이 암몬 족속을 물리쳐주면 좋겠네 했을 때도 입다는 탁월한 협상력으로 그 자리에 또 올라갈 수 있었고요. 이어서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 왕을 대할 때도 입다는 그냥 대번에 내려가서 칼로 창으로 찌르고 싸우지 않았어요. 먼저 그가 했던 일은 입다 왕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네들이 왜 우리의 땅을 쳐들어오느냐, 왜 우리를 공격하려 드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먼저 암몬 왕을 설득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말과 협상의 대가였던 입다였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협상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협상이에요.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협상의 맛을 봤고, 암몬 왕과도 협상을 해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암몬 왕이 협상의 말을 듣지 않고, 설득을 듣지 않고 무력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을 때, 그가 이 전쟁을 앞두고 했던 일은 하나님과의 협상이죠. 협상 내용이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 30절과 31절 함께 다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서원을 하죠. 서원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가 했던 서원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나는 내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맞이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면 번제를 드리겠다. 이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 건데, 번제가 그럼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올려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번제의 방식이 제물의 각을 떠서 내장과 뼈를 분리해내고 제단 위에 펴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는요, 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의미죠. 승리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입다의 믿음이 탁월하고 굉장해요. 칭찬할 만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이 형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문제였던 거죠. 서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원을 한 내용, 즉 뭐냐, 이 번제로 드려질 제물이 나를 맞이하는 그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반겨주러 나오면 누구든지 드리겠다. 여기서
맞이하는 자에 대해서 입다는 이것이 단순히 강아지나 송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여기서 이것은 충분히 이가 사람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다 입장에서 이것을 서원할 때 개가 나오면 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안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 그 입장에서는 사람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서도 지금 커다란 문제인데,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더군다나 큰 문제가 생겨났죠. 입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외동딸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죠.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입다가 딸을,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받으셨을까? 혹은 그 믿음 좋은 입다가 어떻게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을까? 이런 아이러니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거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하는 거죠. 신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해석 방법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뭐냐? 이 번제라는 단어가 올려드리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단순히 번제단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구나. 그러면 뭐냐? 입다가 딸을 번제단의 제물로 태워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평생도록 처녀로 봉사하며 헌신하도록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맡겼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 좀 그분들을 나무라거나 탓하거나 반박은 조금 해보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반인륜적인 감성을 또 끌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끌어내기 때문에 좀 해석이 다르게 하긴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입다의 반응을 볼 때 만약에 입다가 정말로 앞서 말씀해드린 식의 해석대로라면 딸이 평생토록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드려졌다 라고 한다면 입다 입장에서 이것이 그렇게 슬픈 일일까? 입다가 처음에 딸을 딱 마주했을 때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로 드리게 되었을 때, 성막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보고 아버지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괴롭고 참담하다 할 만한 일일까 과연? 딸의 반응을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죠, 뒤에 봅시다.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 봉사를 해야 하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일이라 2달 동안 친구들과 가서 내가 애곡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일까? 또 그 후에 후손들의 반응을 보면요.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매년 이 날이 되면 길르앗의 모든 딸들이 4일씩 모여가지고 애곡하는 날을 가져요. 입다의 딸 그 여인이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딸들이 4일 동안 슬퍼한다. 저는 이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는 일이 아버지가 그렇게 옷을 찢을 일이고 본인이 그렇게 애곡할 일이며 온 처녀들이 그렇게 통곡할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입다는 딸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입다가 길앗 장로들의 부름을 받기 전에, 즉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 받기 전에 입다의 태생이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돕당이라는 곳에 쫓겨가서 한참을 몇 년을 살아요. 이방 땅에서 살면서 어쩌면 그런 페니키아족이나 시리아 민족들의 전통적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 방식, 그러니까 인신 제사죠. 사람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식이 그에게 스며 들어왔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무언가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러한 인신 제사의 형식이 툭 튀어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까지도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입다의 서원을 두고 네가 감히 내 앞에 인신 제사를 드려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좀 입다의 그 서원에 대한 좀 지책성 반응으로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이 딸이 되게끔 하진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너의 그 서원의 잘못된 서원, 경솔한 서원의 참담함을 내가 알려주마! 이러면서 일부러 딸을 내보내시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해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자면, 어찌되었든 입다의 딸은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번제라는 제물로 드려졌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입다의 서원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죠. 그럼 우리 서원을 왜 해요? 그런 서원 같은 것들, 그렇게 무서운 서원, 혹여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지책을 받고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서원을 우리가 과연 해야 할까? 해도 될까? 좀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죠.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들 때 결국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이 서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좀 무시무시하지만 다소 좀 잔인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바른 교훈과 방법과 방향을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입다가 딸을 죽였대, 이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서원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서원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신학적인 해석상에서 신학에서 서원은 없다라고 또 단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원은 바울도 서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말라고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원을 한다고 해서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입다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어떻게 서원해요? 승리케 하시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다가 승리를 주면 번제를 드린다고 했으니 내가 이 번제를 받기 위해서 승리를 하게 해야지. 과연 그러셨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번제 때문에 승리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제 자체가 승리를 주시는 어떤 조건이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바뀌었어요. 번제는요,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지. 번제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승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입다가 승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가장 특별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 번제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상 이미 하나님은 그 암몬 족속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요. 굳이 그것이 인간에게서 어떠한 승리의 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입다가 드리려 했던 그 번제 때문이 아니라 이 입다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이 전쟁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 그 믿음이었으면 가능하지만 번제 자체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그 믿음, 적어도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언하면서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으면 여기셨지 그 번제 자체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원을 할 때 이 서원이 나와 하나님이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아서 내 카드 하나 딱 꺼내면서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 조건을 걸 테니 승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작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원을 하신다면 하시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현재의 형편이나 상황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떠함을 걸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로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원을 하긴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경솔하게 하지 마십시오. 입다의 서원이 나쁜 표본으로 남는 것은 그의 소원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이고 경솔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서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인간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할 수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서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판단과 생각이 흐려져서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딜을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를 드리면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조금 더 드리면 조금 더 큰 걸 받을 수 있겠지. 배팅 금액이 크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과도하게 서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서원은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것을 드린다고 해서 크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넌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작은 것을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셔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서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더 많은 것을 드려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경제 논리를 이 안에 대입시키시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또 혹은 필요 없는 거나 또 쓸데없는 것 이런 것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망령이 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린다고 작정을 할 때는 경솔하게 과도하게 드리지 마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서원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만약에 서원했는데 오늘 본문의 입다와 같이 뭔가 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경우, 어쩌면 좀 상황을 설명드리고 주님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좀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취소하고 물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민수기 30장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0장 뒷부분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인이 서원을 했거나 어린이가 서원했을 경우 예외가 있어요. 왜냐? 이것은 아비나 남편이 영적 가정으로서 가정의 화평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 서원을 깰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조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드려진 서원은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서원을 해놓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칼로 물베기처럼 했다 뱉었다 취소하고 다시 쓸어담고 무르고 바꾸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렇게 가벼이 여겨진다면 이 서원의 가치와 또 무게감이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또 진중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 서원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라는 것. 이 서원에는 백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드린 대로 약속한 대로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셨는데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는 마치 제가 사무엘처럼 그런 깜도 아니지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상황이 있었고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셨었는데 그게 8살 때 그 이야기를 초등학교에 들어간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네, 그럼 저는 목회자가 될게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게 제가 8살 때. 어머니의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기쁘고 후련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드리기로 작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새끼가 커가지고 안 한다고 버티고 땡깡 부리고 돌고 돌면 어쩔까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마침 얘가 뭣도 모르는 8살 때 해놓으시니 아멘으로 받아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이 후련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해 겨울, 제가 8살 겨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제 이렇게 손가락을 보시면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조금 짧아요. 제 8살 때 이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렸을 적에 아파트 앞에가 이렇게 현관 앞은 좀 이렇게 맨들맨들한 대리석 바닥이잖아요. 거기에 겨울에 눈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미끄러워요. 그런 대리석 바닥은. 그쵸? 8살 때 친구하고 아파트 그 현관 앞에서 눈 뿌려놓고 그걸 미끄럼을 타고 놀았어요. 미끄럼을 타고 진짜 재밌어요. 쭉쭉 나가요. 이런 데 바닥에 통로 보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현관 그 샤시 문이, 말하자면 이 샤시 틀이 있는데 이 유리가 샤시 틀보다 작았던 거예요. 덜렁덜렁 거리는 거죠, 유리가. 제가 미끄럼을 타고 놀다가 슬라이딩 하는데 이 애기 손가락, 요 얇은 애기 손가락이 그 유리와 샤시 틈에 낀 거예요. 그 작은 틈에. 근데 여러분, 들어갈 땐 잘 들어가지만 나올 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8살짜리 애기가 그거 알아요? 모르죠. 빼려고 움직일 때마다 살은 유리 아래 베어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지는 않고 피는 흐르고 흘러서 바닥에 적십니다. 아직도 생각해도 잔인한데, 끔찍한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찌찌 혀를 차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아주머니들 3명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제 친구가 그때 놀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저희 집에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를 불러 내려와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 2층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대요. 근데 그때 무슨 시간이었냐면 구역예배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애는 우는데 예배 중이니까 내려갈 수는 없었고, 얘가 왜 안 내려 하다가 친구가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무슨 일이 하고서 휴지 두루마리 트드드 말아갖고 내려갔다는, 그랬더니 이게 뭔가 이 난리가 돼. 어쩌저쩌 해서 제가 뭐 하고 뭐 봉합수술을 해서 다행히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감각은 조금 덜해요. 감각은 조금 덜해서 이 손가락은 이제 콧구멍을 팔 수가 없어요. 정확히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조금 불편하지만 어찌되었든. 근데 어머니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간증이 길어지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 전에 너에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구역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그 동네 아주머니 몇 분과 함께 모여서 구역예배 전에 동양화 그림 맞추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구역예배 가셨는데, 엄마 생각에 본인이 자책을 하신 거지. 이걸 던질 때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이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 생각해봤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지. 모르겠어, 어머니 해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중에 주님 배우면 여쭤볼 건데, 그러니까 소원을 하셔놓고도 아들을 드리겠다고 작정하신 그 기도에 해놓고 본인이 정작 그 아들을 드리기로 한 기도에 걸맞지 않은 행동과 태도를 보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좀 어려움을 주신 것 같다라고 어머니께서 조금 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뭐 오늘 본문에 정확히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교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약속하고 또 그 일을 위해 뭐 기도하셨으면 그것이 이루기까지 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영적인 자세와 열심과 땀 흘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든 오늘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서원의 마음이 드시거든 하시되 오늘 드린 것처럼 과도하거나 경솔한 서원하지 마시고 드릴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하셨으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